다 받으셨죠? 유인물? 예.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요약해 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신실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장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자, 6장은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 또 거기에 따른 이제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항과 2항을 보도록 합니다. 자,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다.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다. 이는 그것을 다스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6장은 5장에서 인간의 죄와 섭리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항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범죄의 내용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로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를 이제 최초의 죄라고 언급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원죄와 최초의 죄는 이제 다르다. 아담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죄를 지은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원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틀렸다기보다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first sin이에요. 최초의 죄이죠.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sin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담이 지은 다음에 후손들이 갖고 태어난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원의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아담이 지은 이후로 그 후손들은 어때요?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하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기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논쟁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제가 봤던 책이 송인기 교수님의 어떤 그걸 봤는데, 여러 책자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든가 여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 고백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였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이 하고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죠. 이제 거짓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이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물리치셨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제 여기 조심해야 할 게 그거라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건 사실인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말의 권세가 있어서 뭐 마귀가
뭐 이렇게 혀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만류가 물러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사용해야 했었죠. 아무리 사탄의 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책임은 이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매우 큰 범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매우 큰 죄인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악과 나무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선악과를 실제로 먹었다고 해서 어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나무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는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사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또한 생명나무도 어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안 먹어도 이미 영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이 선악과라든가 이 나무라든가 생명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규정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은혜 언약의 표화인인 것처럼 세례가 성례가 은혜 언약의 표화인인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나무라든가 이 생명나무는 하나의 이런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인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도 다스려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고 거룩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11장과 5장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려 하심. 자, 이 말이 어떤 단락에서 나온 건지 알죠? 이제 유대인들이 어때요? 불순종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이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죠.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인류와의 관계도 그런 거죠. 아담이 불순종을 하여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어때요? 선으로 바꿔버리시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의로 또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을 봅니다. 이 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본래의 의를 상실하게 되었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과 육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거기에 따른 네 가지 결과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리지널 신이죠.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제 처음부터 그 아담은 어때요? 의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의롭게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됐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빛나던 청명이 어두워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의지가 이제는 강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말이 그렇지만 어리석게 된 거죠. 미련하게 된 거예요. 미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다. 즉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혹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상실했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벌이 형벌, 재책. 먼저 그들의 영혼 혹은 영, 육체는 죽게 되었죠.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와 타락의 결과이고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죽는 것은 형벌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 죽음은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고 영혼의 죽음도 포함되고 영원한 죽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겠죠. 몸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예.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자, 한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허물로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영혼 혹은 혼, 육의 모든 부분들과 기능들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죠. 이제 이걸 오염이라고 합니다. 죄는 어때요? 죄책과 오염이 있죠.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염을 다루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육체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더러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사악해지고 의지는 완고하게 되고 감정은 불결하게 되고 육체는 어때요? 시들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기록된 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하나도 없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는 패스오버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어때요? 패스오버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어때요? 그 집에 딱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칠해져 있으면 어때요? 지나가죠.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칭의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죠. 4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자,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